할렐루야.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원교회 원 성도들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0월달 아름답고 축복된 이 성찬 예배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사업마다 하시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형통하고 강건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에 보면 등치가 큰 노인 분장을 한 개그맨이 아이고 죽겠네. 그때마다 누가 나타나요? 3부 예배는 오직 기도와 전도에 전념하셔서 별로 대답이 없어요. 2부 때 깜짝 놀랐어요. 거의 다 대답하시더라고요. 거의 다 보신다는 얘기인데, 아이고 죽겠네 할 때마다 저승사자가 나타나요. 왜 그랬을까요? 죽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여러분, 코미디 프로라고 해서 웃고 넘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때 그런 구호를 외친 적이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마라. 부정 탄다. 죽는 소리 하지 마라. 누가 온다? 저승사자가 온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나에게도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우리나라도 잘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10월달 한 달 여러분의 입술에서 긍정적인 언어,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 용서의 언어, 하나님의 창조적인 이 축복이 넘쳐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되십시오. 말은 고백한 대로 심어놓은 대로 씨를 맺기 때문입니다. 10월달 여러분, 심은 열매 풍성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감정이 몇 가지나 될까? 혹시 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만히 따져보니까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역시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워낙 변화무쌍하고 신묘막측해서 수를 세울 수가 없어요. 수식으로 감정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무수한 감정을 쓸 수가 없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4가지 감정을 잡더라고요. 인간의 감정을 가장 대표적인 것 4개 속에서 그 테두리 안에 두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4가지가 뭐냐면 희, 노, 에, 락입니다. 그 4가지 감정 안에 파생되어서 수없이 많은 변화무쌍한 감정들이 나오는 것이죠. 희는 무엇일까요? 기쁨이죠. 입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기뻐집니다. 노는 뭘까요? 성내고 싶지 않아서 제가 앵그리버드를 빌려왔는데 화면에 볼까요? 저걸 앵그리버드라고 합니다. 어른들은 시방 저것이 무엇이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은 화가 난다 그러면서 이 새들은 그냥 맨날 화를 내고 다니는 그런 새가 앵그리버드입니다. 눈을 하얗게 뜨고 그냥 인상을 쓰면 분노가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애는 뭘까요? 슬픔입니다. 슬픔의 감정을 애로 말하고요. 락은 뭘까요? 룰루랄라, 기쁘고 춤추고 싶을 때 생기는 감정을 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도대체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감정들인데, 기준을 어디냐 두느냐에 따라서요, 남은 즐거워서 아주 좋아하는데 나는 인상 쓰고 안 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아니 여러분, 사촌이면 꽤 가까운 친척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촌이 땅을 샀는데 누가 배가 아파요? 내 배가 아파. 요즘은요 좀 더 증상이 심각해서 설사를 한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내 배가 아픕니까? 누가 땅을 사야 돼요? 내가 사야지. 내가 사야 좋겠는데 누가 사요? 사촌이 사.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야 사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너는 뭐하냐? 누가 비교할까 봐.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보기가 힘들어. 여러분, 여자의 적은 어떻게 알았어요?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여자냐면 이쁜 여자예요. 이쁜 여자는 절대로 여자들 보고 꼴보기 싫어요. 거기다가 아무리 먹었는데 살도 안 찌고 날씬하냐. 그래서 여러분, 보통 여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볼 때마다 주문을 겁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거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성가대 거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앞에 있는 분이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뭐라고 대답해요? 백설공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백설공주 쫓아가서 독이 든 사과를 먹여서 잠재워야지. 자, 여러분, 백설공주에서 나오는 저 왕비는 못된 여자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여자들의 투영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이 제일 잘 못하는 게 뭐냐면 부인이 물어요. 내가 이뻐? 김태희가 이뻐? 남자들은 제발 이런 질문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여자들은 묻습니다. 그 여자들의 속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빨리 내가 이쁘다 그래. 빨리 내가 이쁘다 그래. 이게 속내의 마음이요. 근데 남자들은 얼마나 우리는 의리해. 오직 정직해. 거짓말을 못해. 그래서 만약 김태희라고 말하는 순간 만수무강에 지장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누가 이뻐야 돼요? 당신이 이쁜 줄로 아뢰오 해야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정도 되면 애교죠. 애교예요. 그러나요, 사회 삶 속에서 이 기준점이 내중심적으로 살아가면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제가 그전에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가봤더니 시골 구석에 마닐라에서 9시간 차를 타고 가는데 가봤더니 한 도로에 끔찍한 장면이 벌어집니다. 우리 쪽에서 차가 가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수십 대의 차가 밀려오니까 이 차가 오른쪽으로 붙어버리더라고. 중앙선이 없어요. 차선이 없어. 그냥 숫자가 많은 게 옳은 거야. 또 한참 보니까 저쪽에 차가 없으니까 이쪽에서 차가 수십 대가 밀고 가니까 저쪽에서 저쪽 다 붙어버려. 이야, 기사가 말하기를 여긴 중앙선이라는 게 없대.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런 기준점도 없고 차선도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제가 기쁜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지나가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신앙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우리 가슴 속에 새겨드는 건 뭐냐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기준점이 돼야 되는데 내 기분대로 내가 옳은 대로 살면 끔찍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먼저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우리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기준점을 잡았는데 그 기준점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자,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죠. 에덴 동산에 두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경작하며 어떻게 하시고 지키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셨으니 그 사람에게 뭐 하십니까? 명하여 이르시되,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살아야 돼. 기준을 누가 정해줍니까? 하나님이 정해줍니다. 사람의 삶의 그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도 좋다. 누가 정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누가 기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는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고 기준점이 있는데 그 기준점은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요. 왜 이들이 따먹었을까요? 영원한 퀘스천이고 연구 논문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이유를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겠습니까? 누가 보기에 먹음직해요? 내가 보기엔. 여러분, 신앙의 생활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먹음직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 먹음직하는 순간 내 삶의 방향은 이탈이 됩니다. 보암직도 하고. 누구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아요. 누가 보기에 좋아야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누가 보기에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시. 그러니까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지금 잘못된 기준을 세웠습니다. 내가 보기에 먹음직해, 내가 보기에 보암직해, 내가 보기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 그러면 결단을 누가 내리게 됩니까? 내가 내리게 되죠.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거침없이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동은요, 그냥 우연히 나오지 않아요. 무언가 생각을 결정하는 기준 속에 나오게 되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기준이 돼버리게 되면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 결과 무서운 상처를 입게 되죠.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삶의 사고와 상처와 아픔은 어디서 나오냐면 기준점이 흔들리면 상처와 아픔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아담과 하와의 왜 이런 기준점이 흔들리게 되었을까? 바로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귀신이라고 하는, 데빌이라고 하는, 악마라고 하는, 악력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그런 사탄이라고 하는 이 악한 존재는 무섭고 뿔달리고 막 이런 것처럼 괴기 영화에 우리를 잘못 이끌고 있는데, 진짜 무서운 것은 뭐냐면 소리 없이 들어와서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우리 중심대로 마음대로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탄의 전략은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보면 하와의 기준점을 바꾸기 위해서 간교하게 머리를 쓰고 있는 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십니다. 뱀이 여자에게 뭐라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무엇을 흔들고 있습니까? 기준점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준점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점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흔들어 보는 것입니다. 여자가 이 기준점을 알았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말로 바꾸면 기준하시기를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정확하게 이 기준점을 지켰으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탄입니다. 이게 악한 영입니다. 이게 귀신입니다. 이게 악령이에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히 아는데 갑자기 이것 말고 다른 생각을 집어넣는 게 바로 악한 영들이 하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기준점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합리화시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돼서.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 같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말 뜻은 뭐냐면 옳고 그른 것을 하나님이 정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선악을 알아서 누가 정해라? 네가 정해. 네 인생이 네 건데, 이 세상 한 세상 살아가는데 옳고 그른 거 하고 싶은 건 하고 살아야지. 네가 정해.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사탄이 많은 사람을 점령하면서 펴는 논리입니다. 그럴듯하죠. 얼마나 좋아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주신 하나님의 그 기준점은 뭐냐면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누가 기준의 중심점이다? 하나님의 기준의 중심점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것은, 사실 이 말씀은요,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의 말씀은 매 주일마다, 아니면 매일매일 묵상을 해야 돼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하나님이 기준점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면 하루가 성공이에요. 그러나 이 기준점을 놓치면 하루를 열심히 살았는데 하루가 엉망진창이 되고 무서운 아픔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결국 이 기준점이 흔들렸던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왔던 결과는 어떨까요? 창세기 3장 8절로 10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됩니까?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양심이 가책되고 두려워 떨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동산나무의 사이 어떻게 해요? 숨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는 누가 알아요? 스스로 내 자신이 알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이 두렵고 피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절을 보면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조금 볼륨을 키우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누굴 부르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위치가 어디 있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사실은 지금 내가 위치가 여러 군데 숨어 있고 숨고 싶을 정도로 혹시 잘못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의 기준점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으니 두려워 숨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 창세기 3장 23절로 24절을 보면 결과가 이렇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면 모두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점 삼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축복을 지키려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속에 한 사람의 예를 더 들어보면 가인이라고 하는 참 이쁜 이름인데요, 가인 이름은 무슨 생각이 납니까? 가인, 갑자기 살인자라는 생각이 나겠죠. 근데 여러분, 가인이라는 이름은 가만히 따져보면 참 예쁜 이름이에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참석하길래 제가 이 연예인 사진을 2장을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한 사람은 무슨 가인이에요? 한가인. 아유, 그래도 그냥 여러분 때문에 살았네 내가. 아까 우리 2부 때 이걸 보여줬더니 뭐하는 여자야, 잘 모르더라고. 한가인, 오른쪽에 있는 여자는 그냥 가인이야. 아이돌 그룹의 가인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서 빨리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가인이라는 이름은 연예인들이 사용할 정도로 아주 예쁜 이름입니다. 절세 가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표현 중에 하나가 가인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가인이 이렇게 예쁜 이름이 자기 기분대로 생각대로 막 살아가면 카인이 됩니다. 황순원의 소설에 보면 카인의 후예라고 있는데 그 카인은 뭐냐면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가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창세기 4장 1절로 5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영어에 보면 카인이라고 하는데 가인을 낳고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시뻘겋게 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벨과 가인은 뭐가 달랐을까요? 이것도 연구 대상이지만 아벨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예물과 사람을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예물도 안 받고 사람도 안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아벨은 그 마음의 정성과 함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요한일서에 보면 평소 행위가 악하였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삶은 예배드리는 삶이 아니었지만 예배의 형식만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형식만 가지고 왔습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정성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기준되지 않은 예배는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에 나와서 드린 예배만 예배가 아닙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 되어야 진정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인에게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예물만 가져온다고 예배가 아니야. 네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 예물을 받지 않고 예배를 받지 않았으니까 가인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러나 가인은 오히려 얼굴이 시퍼렇게 변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다시 한번 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언제 화가 납니까? 자신이 잘못한 걸 깨달으면 화를 내지 않아요. 회개합니다.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당신이 잘못했다고 했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가인은 하나님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예물을 안 받아요? 예배 드리면 받아야지. 예배의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 왜 하나님이 안 받아? 지금 심각한 착각이 있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야지. 왜 안 받아?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를 내 마음대로, 혹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정해서 드리진 않습니까? 무서운 신앙의 착각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하나님에게 돌리고, 심지어 이 가인은 아벨을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들로 불러낸 거죠. 그리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참 끔찍한 장면. 저는 근데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제가 미국에 선교사를 할 때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우리 고향에서 쓰는 말이 나오던데요. 뭔 말이 나오냐? 제가 흉내를 냈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아벨의 대급박을 돌탱이로 박타버렸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전라도 쪽에서 가장 무서운 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급박을 돌탱이로 박타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이 가인이 아벨의 대급박을 돌탱이로 박타버렸어. 그러니까 그 분노와 아픔을 가지고 상대방의 쳐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 자기도 상처를 입고 다른 사람도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내 마음대로 살면 나도 상처를 입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4장 1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하나님 억울하게 그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었으니 아벨의 처절한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면 그 사람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잘 될 리가 없죠. 10절로 12절에 보면 땅에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무엇을 받아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하나님과 떨어지고 절대로 잘 될 리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과 상처를 주고 나만 잘 되겠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않아. 여러분, 땅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땅이 주시는 축복은 원래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무리 피땀을 흘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땅이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 떠도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얘기 주고 감동스럽고 교훈스럽고 뭐 이런 교양을 쌓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기준점을 정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의 기준점을 정하십시오.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생명이 있구나, 복이 있구나. 이 기준을 내가 내 중심으로 살면 내가 아무리 여러 군데 찾아다니면서 농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해도 효력이 없구나.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기준 삼아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 사람은 뭘 받을 수밖에 없어요? 효력이 없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에 떨기 넘어가서 한없이 외롭고 쓸쓸하죠.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해요.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무릇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 다른 말로 바꾸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준점이 되는 사람은 무엇을 받아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의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 왜?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되니까.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 그렇구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기준점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왜 삼아야 될까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준점으로 삼으면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냐면 천대까지 은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에게 오늘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요, 제가 저 시기에 중등부, 고등부 아마 그 시기에 제가 여러분 컬럼에도 써놨습니다마는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저 나이가 되기까지, 우리 친구들 나이 될 때까지는 십계명의 뭐 의미도 모르고 열심히 외워서 쓰기는 했지만 별 십계명이 어려운 줄을 몰랐어요. 왜? 별로 뭐 어린아이하고는 관련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청소년기가 되니까 심각하더라고. 그 십계명을 다 지킬 자신이 없어요. 그때 제가 이런 한탄을 했어요. 아이고, 내가 너무 예수를 일찍 믿었네. 한 번 하나님이 예정하신 백성은 죽기 전에 다 불러주신다고 하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좀 편히 살다가 그냥 한 90세쯤 가서 그냥 예수 믿고 그냥 할렐루야 하고 천국 가면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일찍 예수를 믿었나? 어린 나이에 그런 고민한 적이 있다니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처럼 그런 해보신 분, 솔직히 왜 손을 안 드시고 머리만 뻑뻑 긁으시는데, 그러다가요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어.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장애물고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축복의 길로 예비하게 하는 신앙의 내비게이션이었어요. 길을 모를 때 내비게이션을 틀면 그 길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목적지에 도착을 해요. 인생의 삶을 사는데 길을 모르겠거든 말씀이 정한 대로만 가면 돼요. 그러면 안전하고 평안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남자들이 새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데, 어렸을 때는 엄마 말을 잘 듣고 결혼해서는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도우미 아줌마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 내비게이션 도우미가 시키는 대로 잘해야 된다는, 그 잘못 가면 목적지 도착 못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 이하는 그들이 뭘 했나가 보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말씀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에 보면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자녀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자녀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 했어요?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 그러니까 축복의 비결은 뭐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 나고 정말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준수하고 행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 장면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예수님조차도 그 준행,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기준점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몸부림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9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여러분 익숙한 이름이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는 동산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러 갈 건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서 깨어 있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세 사람을 데리고 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가면서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말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고통과 슬픔의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그 고민과 슬픔의 상황이 뭐냐면 그 다음을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지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죽음의 순간까지 이렇다. 이게 얼마나 힘드냐. 마음에 결정하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죽음의 포인트까지 가게 됐는데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여러분 성경의 본문이 굉장히 익숙하시죠? 그러나 이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면 얼굴을 땅에 완전히 처박아 놓은 상황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다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두 손을 땅을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실까요?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으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읽혀집니까? 지금 죽을 지경인데요. 그리고 얼굴을 땅에 처박아 놓고 몸부림치며 흙을 긁어대면서라도 부르짖는 거죠. 내 아버지를 아버지 하는 거예요. 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상황이 가능하다면 이 고통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 다시 오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는, 여기서 원이라는 것은 나의 원대를 영어 성경에 보면 my wi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의지대로 하지 마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육체는 절대로 죽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전에 교회학교 교사하면서 이 찬양인도 하다가 찬송가 168장 나팔 불 때 우리 다 하늘로 들려보자고 은혜 충만했어요. 지금 이 시간에 가시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한 3분의 2가 손을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 나중에 가기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다 했더니 한 10명이 손을 들었어. 왜 그러냐 했더니 장가는 좀 가고 가겠다 그래서 시집은 좀 가고 가야 된다. 근데 그 10명도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당장 손 다 내리더라. 왜냐하면 육체는요 죽고 싶지 않아요. 생존 본능, 그래야 살아요. 예수님은 또 육을 갖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 육이 반응하죠. 안 된다는 것이 죽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을 증, 이걸 꺾으려고 하니까, 그 생존 본능을 꺾으려고 하니까 죽을 증이에요.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정말 죽을 지경같이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고민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순간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나 my will, 내 의지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지, your will, 하나님의 의지대로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내 육은 이걸 하고 싶어요. 지금 이거 먹고 싶고요, 여기 가고 싶고요, 여기다가 뭘 시간을 쏟고 싶고요, 이거 손에 쥐고 싶어요. 육은 하고 싶어서 막 미치겠어. 그런데 말씀은 이거 아니라고 그래, 그거 아니라고 그래, 저거 아니라고 해.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내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되게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해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안전해요. 그래야 평안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올라지기까지가 그렇게 평탄하게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붙잡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그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그 죄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앞에 엎드리면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하는 보혈 쫙 덮어주셔서 의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 의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연약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 받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와 뜻입니다.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에요. 병든 자가 아니라 회복되고 치유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와 뜻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한 줌의 흙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예수님 길과 진리와 생명 받아서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와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지금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은 뭐냐면,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된 조커지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큰 수도원에서 모처럼 많은 신부님이 두 수녀와 함께 이제 승용차를 타고 내려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골에서 내려다 보니까 차가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 않습니까? 사람 일로 쏠리면 일로 부딪히고 저리 쏘면 일로 쏘는데, 이쪽에는 상당히 무섭게 생긴 수녀가 옆에 앉았고, 이쪽엔 그래도 상태가 아주 그래도 착하고 순하게 생긴 앉았어요. 그런데 차가 오른쪽으로, 이 무섭게 생긴 수녀 쪽으로 차가 확 쏠리니까 신부가 그쪽으로 몸이 쏠리잖아요. 그쪽으로 딱 가기 전에 우회를 천장에 붙잡고,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렇죠. 신부님이 수녀 쪽으로 몸이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차가 또 왼쪽으로 붙었네. 이쁘고 착하게 생긴 수녀 쪽으로. 그랬더니 손잡이를 놓으면서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물론 조크예요. 물론 조크.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혹시 나하고 좀 기분이 맞으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다가, 좀 내 마음에 안 맞고 좀 안 그러면 주여 시험에 들게 마시옵소서.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이 조건은 뭐냐면, 도대체 그 뜻이 누가 정하냐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 놓았으면 그냥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거기 앉아갖고 또 무슨 뜻을 물어. 주님이 정해 놓으신 것을 알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면 부부가 처음에는 막 천국 갔다가 한 2, 3년 지나면서 갑자기 왼수로 변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막 눈에 반하고 막 콩깍지 씌워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손에 물도 안 묻혀준다, 하늘의 별도 따라준다. 진짜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해 모든 남자들이. 왜냐하면 둘이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면 호르몬이 서로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약발이라는 게 있어요. 약발. 1년 반, 길면 2년, 조금 일찍 떨어지면 1년 안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상태가 심각하면 6개월 만에 떨어지기도 해요. 이 약발이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날 위해서 살라고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게 맞춰집니까? 안 맞춰져요. 그때부터 사실 싸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왼수 덩어리를 만났고 이러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관계가 다 그래요. 부부 사이는 절대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두 가지 방법. 하나는 뭐냐면, 내 뜻하고 자기 뜻이, 이 남편과 아내의 뜻은 평생 변하지 않아요. 이걸 합치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돼요. 남편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 아래 복종하면 부부가 평생 행복하게 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약발을 올려야 돼.
떨어진 약발을 어떻게 올리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이 아름답잖아요. 갑자기 마누라가 이상해? 그건 내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부인은 원래 그 모습이에요. 남편도 마찬가지. 갑자기 남편이 꼴보러신다. 문제가 누구한테 있어요? 알긴 뚫어지게 잘 알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괜히 엄한 남편 잡지 말아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남편이 못 있어버린다니까. 부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기준점을 따라 움직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밀려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축복 효력이 정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간절히 보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준 아래서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